오늘 성경 본문은 요엘 2장 28절부터 32절까지입니다.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에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내가 이적을 하늘과 땅에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빛빛같이 변하려니와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이는 나 여호와의 말대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가 있을 것이며 남은 자 중에서 나 여호와의 부름을 받을 자가 있을 것임이니라. 아멘. 우리가 지난주에는 선교신 예배를 드렸기 때문에 그 전주에 우리가 호세아 선지자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저녁 예배 시간에 선지서를 우리가 보게 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이해가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예언이라고 하는 말을 씁니다. 예언. 근데 한문으로 예언이라는 말을 쓰면 두 단어가 나옵니다. 첫 번째 예언과 두 번째 예언. 우리가 예언 그러면 언뜻 이해하고 있는 부분이 바로 두 번째 예언입니다. 앞날을 말하는 것이 두 번째 예언입니다.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예언은 두 번째 예언이 아니고요. 첫 번째입니다. 한문이 다릅니다. 이 예언은 맡긴 말씀을 하나님께서 맡겼다는 말입니다. 하나님 맡겨주신 말씀을 전한다는 뜻이죠. 그 내용 속에는 미래에 대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앞날에 대한 말씀이라고 이해가 됩니다만, 그러나 어디까지나 하나님이 말씀을 전하는 예언은 앞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맡겨주신 말씀을 전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지 의미가 그렇다는 것만이 아니고 그 이후에 되어진 일도 중요하게 되는 것이죠. 앞날을 얘기하고 그 앞날이 이루어지면 예언은 끝이 나는 것 아닙니까?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예언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고 그 말씀이 앞으로 되어질 일들을 말하기도 하지만 그것이 이루어진다고 해서 그 말씀이 끝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뜻이 전해진 거니까 그거는 시대를 변해도 달리해도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을 분명히 구별해야 되는 것은 그 예언은 뭐 다 이루어졌는데 그런 예언은 성경에서 말하는 예언이 그 예언이 아닌 거. 흔히 점치러 가서 하는 그런 점쳐서 점쟁이들이 하는 것이 두 번째 예언이라고 하면 성경에서 선지자들이 하는 예언은 그런 예언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맡겨주신 말씀을 전하는 것이 예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시간이 없어요. 끝나는 게 없습니다. 여전히 그 말씀의 핵심 메시지는 시간을 달리해도 장소를 달리해도 여전히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고 있는 겁니다. 근데 성경에는 대예언서라고 구분되는 게 5개가 있고 소예언서가 12개, 그래서 모두 17개의 예언서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대예언서, 소예언서 구분하는 것은 분량에 따라서 그렇게 구분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사야, 예레미야, 에가, 에스겔, 다니엘을 대예언서라고, 이거는 성경 분류상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것을 대예언서라고 굳이 하는 이유는 바로 그 다음 소예언서가 12개가 있습니다. 이전에 이 대예언서, 소예언서를 합해서 제일 먼저 등장하는 선지자가 바로 아모스입니다. 아모스 선지자가 성경을 말씀을 예언을 기록한 첫 번째 선지자가 아모스입니다. 그 이후로 이 아모스 이전에는 기록은 없이 맡겨진 말씀을 전하는 것은 했지만 기록하지는 않았습니다. 아모스에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도 하고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소예언서 12개는 순서대로 된 것도 아니고요. 주제별로 된 것도 아니고요. 이게 시기 그리고 그 말씀을 전한 나라, 곳이 다릅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해하기 위해서는 어느 때, 어느 곳에서 했는지를 아는 게 중요해요. 지금 호세아서부터 12 소예언서가 시작이 되는데 우리가 지지난주에 호세아를 보고 오늘 요엘서를 보는 겁니다. 근데 이 순서가 시대별 순서도 아니고 주제별 순서도 아니고 이게 섞여 있어요. 그냥 이게 작은 분량의 예언서이기 때문에 그냥 여기 몰아넣은 거기 때문에 이것을 이해하는 데는 하나하나에 대한 이해가 좀 필요한 부분이 없잖아 있습니다. 근데 분량이 작기 때문에 이 내용의 핵심 메시지가 있어요. 그 핵심 메시지를 우리가 잘 이해하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이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바가 무엇인지를 깨닫는 기회로 삼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주 호세아서를 통해서 말씀을 배웠지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책망하시고 그들에게 말씀하셨던 말씀의 핵심이 바로 호세아 6장입니다. 그래서 호세아 6장 6절이 호세아서의 핵심 메시지라고 말할 수가 있는데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하나님을 아는 것과 인애를 원하는 것,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두 가지인데 인애, 헤세드와 그리고 하나님을 아는 것, 하나님을 아는 것과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 하나님께서 뭘 원하신지를 알게 되고 그래서 인자를 행하는 것, 인애를 행하는 것과 하나님을 아는 것은 같은 맥락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호세아 선자의 메시지는 너희가 나를 알기를 원하는데 나를 안다고 하면 너희가 하나님 앞에 형식적으로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인애를 원한다고 하는 헤세드의 삶을 살기를 원한다는 것,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살기를 원한다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말씀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본문이 요엘서입니다. 요엘의 핵심 메시지가 지금 오늘 읽은 본문인 것이죠. 2장 28절로 32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러면 이것이 왜 핵심 메시지인지 이 앞의 내용이 무엇인지를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 이 대예언서, 소예언서 합쳐서 17개 중에서 이 선지자가 어느 때 활동했는지가 불분명한 사람이 두 사람이 있어요. 다른 선지자는 본인이 어느 때, 어느 왕 때 말씀을 했다고 하는 얘기, 부름을 받았다고 하는 얘기가 있기 때문에 배경을 아는데 이분이 어느 때 활동했는지를 구분을 못하는 사람이 두 분이 있습니다. 이게 바로 오늘 본문 요엘과 그리고 요나입니다. 대강은 알죠. 니느웨에 대한 얘기니까 요나가 어느 때 활동했는지, 니느웨가 망하기 전, 아수르가 망하기 전에 요나가 활동했지만 정확하게 기록된 것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엘도 마찬가지입니다. 언제 요엘이 활동했는지가 명확하지 않지만 본문 내용으로 보면 요엘이 BC 400년경에 활동을 했을 것이다. 내용 속에서 언급되는 사건들이 있거든요. 그것을 보고서 추정할 뿐입니다. 그러나 다른 분들은 명확하게 자기가 활동했을 때를 분명히 밝히고 있거든요. 그래서 요엘에 대한 이야기를 분명히 모르는데 요엘이 이 말씀을 전할 때의 배경이 중요하죠. 요엘서 1장 4절, 6절, 15절 보면 팥중이가 남긴 것을 메뚜기가 먹고 메뚜기가 남긴 것을 느치가 먹고 느치가 남긴 것을 황충이 먹었도다. 팥중이나 메뚜기나 느치나 황충이나 다 그런 종류예요. 그러니까 채소가 이렇게 야채를 심었는데 이와 같은 짐승들이 지나가면서 남김없이 다 먹어치웠어요. 사람 먹을 게 없는 겁니다. 보통 이와 같은 것들이
엄청난 때로 몰려들 때에는 꼭 가뭄하고 연결이 되더라고요. 그 가뭄이 든 데다가 이와 같은 것들로 인해서 그나마 있는 채소까지도 다 없어지는 자연 재앙이 벌어지게 된 것이죠. 뿐만 아니라 6절에 보니까 다른 한 민족이 내 땅에 올라왔으므로다. 그들은 강하고 수가 많으며 그 이빨은 사자의 이빨 같고 그 어금니는 암사자의 어금니 같도다. 요엘이 예언할 때 배경이 그런 거. 그러니까 지금 얼마나 뒤숭숭합니까? 뒤숭숭한 정도가 아니라 캄캄한 거예요. 결정적인 것은 이 모든 것들이 그냥 이루어지는 어쩌다 온 자연재해가 아니라 하나님과 연관이 됐습니다. 슬프다 그날이요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나니 곧 멸망같이 전능자에게로부터 이르리로다.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되었다고 하고 결정적으로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자연재앙, 가뭄의 메뚜기 떼들로 인해서 남아나는 것이 없는 상태에서 또 한 민족이 쳐들어와서 이와 같이 풍전, 등화와 같은 상황 속에 놓여기도 했고, 그래서 갈 길이 막막한데 보니까 이것은 하나님께서 심판의 날,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다고 하는 절망적인 메시지가 선포가 된 겁니다. 이와 같은 말씀이 증거되어질 때 그 다음에 할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말합니다. 유월서 2장 12절에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며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하셨나니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그러므로 하나님께 탄원하고 성심으로 하나님께 회개할 상황인 것이죠. 지금 상황에 절망할 상황이 아니고 하나님 앞으로 돌아올 상황이고 성심으로 회개할 상황이라는 메시지가 현재 활동에서 선포됩니다. 거기에 만약 그 백성들이 그렇게 하나님께 돌아온다면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게 이제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자기 땅을 극진히 사랑하시어 그의 백성을 불쌍히 여기실 것이다.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응답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너희에게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을 주리니 지금 가뭄에 메뚜기 떼들로 먹고 살 길이 막막한 그들에게 하나님이 응답입니다. 너희가 이로 말미암아 흡족하리라. 내가 다시는 너희가 나라들 가운데서 욕을 당하지 않게 할 것이며 그 얘기가 쭉 이어지면서 결정적으로 27절에 그런즉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있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되고 다른 이가 없는 줄을 너희가 알 것이다. 내 백성이 영원히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있을 것이다. 이 절망적인 상황에서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위로의 말씀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을 들을 때 그들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말씀하신 대로 이 자연재해 그리고 전쟁의 소문 속에서 하나님의 여호와의 날, 심판의 날이 갖고 왔다고 할 때 그들이 우왕좌왕할 것도 아니고 낙심에 빠져 있을 것도 아니고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께 나아갈 것이며 성심으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여 하나님 앞에 서는 시간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그들에게 하나님이 이와 같이 응답하신다고 말씀하시면서 이제 오늘 본문이 이어진 겁니다. 오늘 본문은 그러면 뭐가 될까요? 하나님의 예언이고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이것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 맡기신 말씀이에요. 그 내용이 이제 28절, 29절 여러분이 읽은 말씀입니다. 잘 아는 구절이잖아요.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하나님의 예언 약속은 하나님의 영을 부어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이 말씀은 그렇게 생소하게 들리지 않고 특별하게도 들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우리는 이 오순절 이후에 이와 같은 세대 속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그러나 이 시대에 이 말씀이 얼마나 파격적인 것인가는 우리가 이전의 구약 성경을 읽어보면 압니다. 하나님의 영이 임한 자는 특별한 자입니다. 모세에게 임하시고 다윗에게 임하시고 사사들에게 임하고 왕들에게 임하고 예언자들에게 임하고 하나님의 영이 임했던 자들은 특별한 자들입니다. 만민에게 주어진 것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그 후에 하나님께서 그 어느 날 만민에게 여기서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은 너희 늙은이는 너희 젊은이는 그러므로 만민의 여기서 만민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 모든 사람이 아니라 아직 택함 받은 자를 의미하는 것이죠. 이스라엘. 이 말씀을 받을 때는 이스라엘 그리고 지금 우리에게는 부름받은 영적 이스라엘을 말합니다. 그런데 이 표현을 가만히 보면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니 모든 육체가 바로 하나님의 영이 임하게 될 것이라고 하는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육체라고 하는 육체는 영과 대비가 되어서 연약함이죠. 그리고 힘의 한계가 분명히 우리에게 있는데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의 강력함이 그 생명력이 강력하게 임해서 그런 자녀들이 예언하고 꿈을 꾸고 환상을 보고 이거는 이제 예언이 따로 있고 꿈이 따로 있고 환상이 따로 있고가 아니라 이거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는 계시의 형편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 공동체가 하나님의 뜻을 이제 이해하는 겁니다. 누군가를 통해서 선지자를 통해서만 듣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특별히 택하신 제사장을 통해서만 듣는 것이 아니라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고 하나님과 동행하게 되고 하나님과 깊이 그러니까 누군가를 통해서가 아니라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영이 임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고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은혜의 시간, 은혜의 자리가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요엘 시대의 그 절망적인 자연재해와 전쟁의 소문 속에서 그리고 여호와의 날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가 들려지고 있는 그날이 가까워지고 있는 그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실 것인데 연약한 육신에 하나님의 영으로 생명력으로 덮여 씌워지는 것이죠. 그래서 연약한 육신이지만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만들어져 가게 될 것이다. 이거 하나님의 예언입니다. 근데 우리는 이 예언이 이루어진 것을 알잖아요.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성령이 오순절날 임하고 약속을 따라서 부활하신 주님이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도하라고 약속한 성령을 기다리라고 했을 때 그들이 약속한 성령을 기다리며 기도했을 때 오순절날 바로 부활 이후 50일 날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게 됩니다. 그때 베드로가 많은 오순절날 예배를 위해서 예루살렘에 모여든 사람들을 향해서 첫 번째 설교를 할 때 그때 인용한 성경이 바로 오늘 본문 요엘서입니다. 베드로가 첫 번째 오순절날 예루살렘에서 설교한 첫 번째 설교의 핵심 메시지가 바로 오늘 요엘서 2장 28절 29절입니다.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이 임했다고 강력하게 증거했고요. 그로 말미암아 성령이 임한 그들에게 놀라운 교회 공동체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 교회 공동체 성령이 연약한 모든 육체에 임하고 난 다음에 어떤 일들이 벌어졌냐면 사도행전 2장 43절에서 45절까지 이렇게 나옵니다.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첫 번째 성령이 임하고 나서 그들에게는 기사와 표적이 나타났습니다. 영적 생활로 들어서게 된 것이죠. 형식적인 제사의 삶이 아니라 제사장 레위 사람들에 이끌려서 하는 신앙생활이 아니라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나타나는데 요엘서에 예언한 대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놀라운 예언의 말씀, 꿈과 환상을 보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들만 이와 같은 일들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훗날 핍박이 나서 7 집사들이 다 흩어질 때 우리가 아는 것처럼 스데반이 순교의 직전에서 성령의 감동을 입어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게 사도행전 7장에 나오지 않습니까? 8장에 가서는 빌립 집사가 에티오피아 내시에게 복음을 전하는 성령에 이끌려서 저 북쪽에 사마리아에 있던 빌립이 성령에 이끌려서 저 남쪽 광야에까지 이끌려 갔는데 왜 성령이 자기를 이끌어 가는지 몰랐는데 가보니까 이디오피아 내시가 예루살렘에 와서 구약의 율법에 따라 제사 드리고 돌아가는 중에 이사야서를 성경을 얻고 그 성경을 읽다가 빌립을 만나게 된 것이죠. 바로 이 이사야의 40장 이후에 나타난 고난받는 종에 대한 예언의 말씀을 읽을 때 깨닫느냐? 가르쳐주는 자가 없는데 내가 어떻게 깨닫느냐? 그랬을 때 빌립이 복음을 전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거기서 세례를 받지 않습니까? 바로 성령의 역사가 나타남으로 말미암아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요. 뿐만 아니라 믿는 사람들이 다 함께 있어 공동체를 이룹니다. 교회가 되어진 것이죠.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고 자기 재산을 다 팔아서 빈털터리가 된 상태로 필요를 따라 나눠줬다는 말이 아닙니다. 말씀을 원어 그대로 해석을 하면 자기의 기본 재산을 가지고 있고 잉여, 추가로 더 가지고 있는 부분들을 팔아서 교회 공동체 위해서 그리고 이웃을 위해서 함께하는 교회 공동체를 이뤘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그 다음 45절 이후 46절 47절에는 그들이 한 그 일로 말미암아 칭찬을 얻었고 믿는 자가 더해지는 역사가 나타나는데 하나님께서 바로 유회를 통해서 장차 이루어질 성령의 강림하심을 설명했을 때 일들이 이루어졌고요. 이것이 예언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막주신 말씀이지 않습니까? 그 이후로 오는 모든 세대에게 성령이 계속해서 임하는 겁니다. 여기에는 차별이 없는 거예요. 구별이 없습니다. 나이가 많든 적든 그리고 남자든 여자든 그리고 남정이든 여정이든 교회 공동체는 차별이 없이 하나님의 영은 임하고 그래서 베드로가 고넬료의 부름을 받고 가서 복음을 전했는데 이방인들이 성령 받고 변화되는 모습을 보고 우리만 성령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을 주시는구나. 그런 말미암아 선민이라고 하는 의식을 뛰어넘는 베드로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영이 임한 것은 구별이 없고 차별이 없고 이거는 선민 그리고 이방인이 아니라 누구든지 영접하는 자는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할 수가 없는데 하나님의 영이만 그런 차별이 없이 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공동체를 이루는 것입니다. 교회 공동체는 성령의 공동체라고 하면 그 안에는 차별이 없습니다. 직분은 섬기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의의 도구로 쓰임받기 위해서 부른 거지 구별하려고 차별하려고 하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사실을 늘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 예언의 말씀은 여호와의 날. 여호와의 날은 바로 이 예언서에 반복해서 나타나고 있는데 요엘서에 5번 언급이 됩니다. 요엘서 2장 30절 31절 오늘 읽은 본문 말씀에 보면 내가 이적을 하늘과 땅에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빛빛같이 변하려니와 표현 자체가 환란의 날입니다.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이 일어나고 요즘 어떤지 제가 자세히 뉴스를 본 적이 없는데 미국 캘리포니아에 산불이 나가지고 도시가 연기에 덮여서 해가 달처럼 보이고 그리고 그 햇빛이 비치고 그 빛에 의해서 온 도시가 시뻘건 그런
구름에 덮여 있는 것 같은 그야말로 심판의 날이 아닌가 싶을 정도로 그 같은 상황인데, 여호와의 날, 진노의 날이 가까워지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말하고 있는 것이 여호와의 날입니다. 그런데 이게 요엘서에만 5번이 언급이 됐는데요, 대상이 구분이 되어 있어요. 지금 오늘 본문 2장 30절 앞에는 3번 여호와의 날이 나오는데, 여호와의 날이 크고 심히 두렵도다. 당할 자가 누구랴. 2장 11절에 그렇게 나오고, 당할 자가 누구랴. 거기에 심판의 대상은 이스라엘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여호와의 날이 임하고 심판할 것이라. 그래서 재앙이 오고, 그리고 메뚜기 때가 오고, 그리고 전쟁이 일어나고 여호와의 진노의 날이 가까웠다고 3번이나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여기 30절, 31절로부터 대상이 이스라엘이 아니라 이방 국가로 바뀝니다. 전환돼요. 요엘서에서 대상이 이스라엘의 심판의 대상이 됐다가 뒤에 2번, 오늘 본문 30절부터 시작해서 한 번 더 나오는데, 거기에는 심판의 대상이 이방 국가입니다. 하나님이 이방 국가를 심판하실 때 이스라엘은 구원을 받는 것이죠. 어떻게 해서 심판의 대상이 바뀌었을까? 전환의 계기가 우리가 이미 앞에서 살폈던 내용입니다. 바로 이거죠. 하나님께 성심으로 회개하고 돌아설 때 심판의 대상이 바뀌는 겁니다. 심판의 대상인데 하나님이 패스오버, 유월하는 거죠. 넘어가는 겁니다. 이와 같은 변화를, 이와 같은 전환이 일어나는 것을 우리는 본문에서 여호와의 날을 언급한 요엘에서 대상이 바뀌고 있다는 사실을 보게 되면서 이것이 하나의 계기가 된 것이고, 하나님의 심판이 그들에게는 구원의 약속이 된 겁니다. 오늘 거기 본문에 보니까 내가 이적을 하늘과 땅에 베풀림이, 이적이라고 말한 이 이적이 모페트라고 하는 히브리 단어인데 징조라는 말입니다. 이거는 심판의 대상에 따라 그들에게는 멸망의 징조지만, 그래서 심판의 대상이 바뀐 거예요. 이방 민족들에게 모페트는, 징조는 멸망의 징조. 근데 그 멸망의 징조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구원의 징조로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의 날이 심판의 날인데 하나님 앞에 돌아온 자에게 여호와의 날은 구원의 날이 되는 겁니다. 요엘이 이 자연재해와 전쟁과 그리고 여호와의 날 말씀을 듣고 절망에 있는 그들을 향해서, 야, 이제 이것이 바뀐다. 구원의 날이 된다.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는데, 여호와의 이름을 그냥 한다고 그 이름을 부르는 것이 아니라 이 앞에 나와 있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탄원하고 성심으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온 자가 비로소 하나님을 깨닫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겁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부른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말씀은 선지자들이 반복적으로 외치는 말씀이에요. 이사야 12장 4절에 우리가 지난번 암송할 말씀으로 이사야 12장 2절 3절 말씀을 했습니다. 보라,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시라. 근데 그 말씀을 이어서 그날에 너희가 또 말하기를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의 이름을 부르며 그의 행사하심을 만국 중에 선포하며 그 이름을 높다 하라. 하나님의 이름을 높다 예배하고 찬송할 때 바로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는 것이라. 그러므로 환난의 날, 재앙의 날, 심판의 날이 가까웠을 때 요엘 선지자의 말씀은 전환하는 계기가 됩니다. 심판의 징조가 아니라 구원의 징조가 되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여호와 이름을 부르는 자, 심중으로 정말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에게 그날은 심판의 날이 아니라 구원의 날일 것입니다. 재앙의 소문 속에서 멸망의 징조가 아니라 구원의 징조가 된다고 하는 이 믿음, 그 요엘이 우리에게 하신 믿음의 핵심 메시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야말로 요즘처럼
코로나19의 재앙에다가 이제 겨울로 접어들면서 독감도 또 성행할 것이고 이중으로 고통을 당하게 될 것이고 언제 끝날지 모르는 상황 속에서 또 경제적 침체와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이 가중되고 있는 때에 유혈의 메시지는 뭘 말할까요? 이게 하나님 옆에 돌아선 자에게는 이것이 멸망의 징조가 아니라 실망하고 낙심하고 좌절할 징조가 아니라 구원의 징조가 된다고 하는 사실을 믿는 겁니다. 이와 같은 전환이 일어나기 위해서 하나님께로 진정 돌아서서 정말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사실이죠. 오늘 실망할 것이 아니라 낙심할 것이 아니라 무기력할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여러분의 신앙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여호와의 선지자의 말씀이 얼마나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이루어진 말씀인지, 그러나 그 말씀이 이스라엘에게 심판의 날로 다가왔지만 그러나 그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섰을 때 심판의 날은 구원의 날로 바뀌게 되고 이와 같은 무서운 징조는 구원의 징조로 바뀌게 된 것입니다. 그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을 진정 그 이름을 부르고 예배하는 자로 하나님 앞에 서야 할 것입니다. 이때야말로 선지자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어서 찬송 191장 부르고 중보 기도하시고 주정으로 예배 마치시기 바랍니다.